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워진 새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새 사람의 삶,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이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된 사람답게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피차 복종하면서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윌리엄 커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벨이 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지옥에서는 비상 벨이 울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기쁨의 벨, 기쁨의 종이 울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그 시각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투를 위한 벨이 울립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 벨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려고 전투의 벨이 지옥에서는 울린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기쁨의 벨이지만 동시에 지옥에서는 전쟁의 벨, 전투의 벨이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결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공격을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약 석 주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13절까지 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끝으로. 네, 에베소서의 이 편지 끌인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직접 쓰는 손편지라 그러나요? 그런 손편지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그런 메신저 같은 걸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한때에는 손으로 꼭꼭 눌러서 쓴 정성을 담은 손편지가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친구 사이에, 특히 연인 사이에는 손으로 예쁜 편지지에 이렇게 손으로 꼭꼭 눌러서도 마음을 담은 편지가 유행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뭐 나뭇잎, 낙엽도 집어넣고 꽃도 이렇게 말려 집어넣고 하는 그런 손편지가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휴대폰이나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고, 그때 어쨌든 손편지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덧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PS 하거나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더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남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손편지를 써보신 분들 알지만 얘기를 쭉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PS 하고 혹은 당구장 표시하고 쓰는 그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 절대 잊지 마, 약속 시간은 몇 월 며칠이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그 부분에 이렇게 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라는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 긴 편지글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으로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 끝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오는 마귀 사단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야 도전해 오는 사단의 세력과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물론 전략과 전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무기, 굉장히 중요하죠. 무기가 허접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자해서 더 나은 무기, 적보다 더 나은 무기,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안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재래식 무기로는 전쟁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대칭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모든 무기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끝맺을 수 있는 사람들, 군인들의 어떠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군인이 어떠한지, 군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군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군인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군인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강해야만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군에 입대한 사람들, 군에 이렇게 막 입대한 사람들을 막바로 그 전쟁 현장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배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전쟁을 해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자녀들을 군에 보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군에 가면은 막바로 자기의 부대에 배치받지 않습니다. 짧게는 4주, 6주 혹은 그 이상의 군사훈련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군에 들어온 사람들 막바로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자신 하고 싶은 것들, 이제까지 사회에서 살 때 마음대로 하던 것들 할 수 없습니다. 노는 시간, 심지어는 자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새벽같이 눈을 뜨자마자 육체를 단련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수십 리길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만 합니다. 먹는 것도 아무거나 다 먹지 못합니다. 막 먹어가지고 막 몸이 비둔해져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만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제대로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얘가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할 때 휙 돌아서서 자기 아군한테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역시 다 점검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될 때에 비로소 전쟁의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는 많은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는 시간, 노는 시간 희생하는 거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강인한, 강건한 군대, 군사로 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들이고 영적인 전쟁터의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를 만큼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입니다. 그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훈련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마귀가 쟤는 어리니까 냅두자, 쟤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냅두자 그러지 않습니다. 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훈련을 거치고 강건한 군사로 훈련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들이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적인 쾌락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될 수는 없는 겁니다. 화려하고 달콤한 온갖 세상의 것들 다 취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 비만에 걸려서 비둔해져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희생할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고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도전해 오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우리 주님의 통제, 지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만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군사로 임명된 자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의 통제와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전쟁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강인한 군사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몸이, 우리의 심령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어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복을 입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몸이 튼튼하니까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싸운다.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강건해도 건강해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투를 위한 옷을, 군복을 갖춰야 됩니다. 군화를 신어야 되고요.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 몸에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머리만 입는 것 아닙니다. 발에만 씻는 거 아닙니다. 온 몸에, 즉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니까 주일날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가 아닙니다. 월요일날만 혹은 낮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달려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간궤를 대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마귀의 간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궤. 뭘 말하는 걸까요? 마귀의 간궤, 간산계략 뭘까요? 먼저 마귀는요, 의심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때로 낙심하게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게 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짓게 하고요,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옥 백성 삼으려고 하는 마귀의 이 간궤를 막아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말에는요, 대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대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상의 의미는 이렇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서 있되 딱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겁을 집어먹고, 예상치 못한 마귀의 공격에 겁을 집어먹고 물러서기도 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돌아서서 도망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든든히 버티고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 어떻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굳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전쟁의 현장에서 물러서거나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 그 치열한 현장에서 마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세력이 더 커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겁먹거나 물러서거나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든든히 내가 맡은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전쟁 영화 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모든 주변의 성벽들이 다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한 곳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진 곳으로 물밀듯이 적들이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한 곳만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쫙 서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 서 있습니다. 내가 겁을 집어먹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전열은 흩어지는 겁니다. 나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겁을 집어먹은 나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위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책임감이 가정 속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 교회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이 책임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좀 어때? 아닙니다. 그 하나, 그 자리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그 자리를 잘 지키라고,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문에는 그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2절로 넘어와서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싸움을 말합니다.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누구와의 전투,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물론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냥 마귀의 세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냥 상대한다란 말이 딱 한 번 나오죠.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딱 한 번 나와요. 원문에 보면은요, 이 상대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매번 번역됩니다.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상대하기 위해서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맞서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을 앞세우고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가서 집에 가서 싸울 때 남편이나 아내 보고 이 마귀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지금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마귀다, 이놈아 이년아 하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속으로만.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속에 있는 마귀의 괴계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대적하기,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앞에서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에게서 겁먹거나 두려워해서 그냥 무릎 꿇거나 도망가거나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자, 마귀가 막 물밀듯이 밀려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딱 막아냈어요. 그런 후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든든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전투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어제 전투가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전신갑주 딱 풀어헤치고 다 벗고 마음껏 쉬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그랬어도 오늘 또 내일도 매일매일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전투에 이기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몇 해 전에 나왔던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하나의 고지를 두고 수십 번, 수백 번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고 또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점령당하고 바뀌잖아요. 한번 그 고지를 딱 선점했다고 해서 계속 그 고지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 한번 막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그때 무장 풀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올 수 있는 적들을 위해서 계속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후에 지쳐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무장을 해제하고 마음껏 세상으로 먹고 마셔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단은 절대로 한 번 졌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악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도 바울의 시대였고, 지금 더하면 몇 배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흔히들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귀가 더 극렬하게 공격해 올 거라는 겁니다.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보십시오. 이제 지고 있는 팀이 경기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90분이 다가와요. 그럼 지고 있는 팀에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포기하기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은 시간 혹은 추가 시간에 어떻게든지 골을 넣으려고, 이겨보려고 더 안간힘을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 편의 골키퍼까지 와서 상대방 지점 가서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마귀는 더 극렬하게 말 그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해 오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고요, 때로는 사건을,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방향에서 공격해 옵니다. 상상도 못했던 곳을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그런 집요한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 그것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입혀주신 모든 무장들, 전신갑주를 비로소 마음 놓고 풀어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코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여러분도 잘 압니다. 실제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매일같이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싫어하지요. 다시금 무장을 새롭게 하고, 흔히 말하는 무장을 다시 닦고 기름치고 조이가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 시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하필 주일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식을 올리는 소식이 들리고, 하필 주일에 친한 지인의 장례식이 열리고, 하필 주일에 출장 일정이 잡히고, 오늘 해강인데 출장이 잡혀서 이제 못 왔죠. 하필 주일에 출장 일정이 잡히고, 하필 주일에 감기 몸살에 걸리고, 왜 하필 주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마귀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도전을 이기고 교회에 딱 도착했어요. 교회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겁니까? 마귀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나올 때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아침에 와이셔츠 다리미 전원을 껐는지 안 껐는지, 집에 개를 키우는데 방문을 닫고 왔는지 안 닫고 왔는지, 안 닫고 오면 또 방에다 똥을 쌀 텐데, 이런 생각들. 때론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게 됩니다. 차키를 어디다 두었지?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 되는데 차키를 어디다 두었더라? 혹시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진 않았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것까지 이겼다 칩시다.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이겨냅니다. 마음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열심히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밀어냅니다. 그럼 마귀가 포기합니까? 네가 이겼다. 깨끗하게 마귀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이기고 탁 말씀에 집중하려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려 하는데 몸이 이제 쑤셔오기 시작합니다. 피곤이 막 밀려옵니다. 천근만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이 서서히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겨냈다 칩시다. 막 무릎을 꼬집어 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깨달았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고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옆 차선을 달리던 차가 불쑥 내 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창문을 열고 온갖 욕과 삿대질을 해댑니다. 그 차는 그냥 가버리고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남은 분을 어디다 풀어냅니까? 타고 있던 가족들에게, 집에서 자고 있는, 흔히 말하는 처자빠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서 온갖 분을 다 쏟아냅니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마귀가 이긴 겁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를 벗겨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손으로 그 전신갑주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충분히 건강해, 난 충분히 마귀를 맞설 수 있도록 강건해,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내일 강건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오늘보다 더 센 공격력으로 내일 또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보다 더 강건한, 어제보다 더 강건한 군사들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내 힘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굳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것 없이도 충분해요. 교만한 자입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우리는 묵묵히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성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길가를 부르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